지난달 23일 그 영국 이쪽에 이제 아일랜드가 있는데 이제 시위가 일어나서 차량들을 불태우고 또 34명이 이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학교 근처에서 칼부림이 일어나서 5세의 소녀가 이제 중상을 입고 2명의 아이가 다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칼부림을 한 사람이 이민자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한 이유는 이민을 이제 반대를 한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난민들이 유럽에 이제 많이 몰려오고 유럽 각 나라들이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 선거를 치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그 이민을 반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현재 그 유럽에서 핫 이슈는 이제 난민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이나 대기업 회장들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노린 기자들의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을 하지 못하면 함정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당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질문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크게 3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3막은 그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다룹니다. 그 일주일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 스갈에서 예언대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하면서 찬양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메시아라는 걸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셨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셨어요. 또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시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이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원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인간으로 붙었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예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로 이 일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망해요. 그래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포도원 비유가 자기들에 대한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을 두려워서 그렇게 못합니다. 대신에 예수님께 난해한 질문을 해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함정에 빠뜨리도록 이제 합니다. 질문한 무리들도 계속 바뀌어요. 이 권위에 대한 질문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이 했다면 오늘 말씀의 그 세금 문제는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질문하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그 부활에 대한 질문은 사두개인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제 이렇게 그 문제를 바꿔가면서 예수님을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질문하는 공통점은 이제 예수님이 함정에 빠져서 없어지는 거. 이제 이런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내용은 이제 노마에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건데요. 이것이 왜 민감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 당시 유대 나라가 노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38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일본에 얼마나 협조했느냐에 따라서 친일파로 분류된 사람들이 아직도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노마에 바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든지 이렇게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유대의 경건한 자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노마 당국에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금 문제의 핵심은 유대 백성과 그 노마 어떤 정부와의 관계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의 어떤 문제입니다. 이 세금을 내거나 내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낼 것은 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인가 이제 하는 거예요. 1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 바리새파라는 구별된 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일반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이제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장로들의 그 전통을 잘 지키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사에서 7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이 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인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이 말씀을 이제 근거를 해서 이방인의 지배를 부정을 해요. 우리는 어느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부정하면서 또 세금 내는 것도 이제 거부를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헤롯 왕은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을 지지하는 무리들인데 이 세속적인 부와 권력과 향락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가 이제 노마 정부로부터 이제 받은 거기 때문에 친노마적인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노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찬성을 해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된다 그렇게 지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평상시에 이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서로 정죄해요. 경멸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경멸하고 정죄하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상황인데 두 진영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없애는 데를 다 일치하는 한 마음이 돼요. 너무 협력이 잘 되는 겁니다. 두 진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질문을 이제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기독교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데는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이렇게 여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걸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신자들은 공공의 적으로 여기면서 주위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미워하고 또 비난을 하고 이제 거부를 이제 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이제 신앙이 그 세상 문화와 어떤 친구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 비교하면 이질적이에요. 이질적이고 이제 너무 이제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외로워요. 내 편이 없고 왕따 당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너무 다르니까 외롭고 또 이질적으로 느끼고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이제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친구들 가운데서 참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당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러면서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예수님도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무시를 당했고 왕따를 당했고 거부를 당했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면서 이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14절부터 15절 앞까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릴까. 여기까지만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참되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하는데 맞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그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을 이런 말로 칭찬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회피하지 못하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던지는 질문의 덫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물을 쳐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질문을 이렇게 질문에 꼭 답변하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고 막 치켜 세우고 잘하는 일들을 막 이제 이야기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그럴 때 이제 말을 실수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축해서 칭찬을 받게 해서 신자를 넘어뜨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칭찬한 후에 어떤 질문을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되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들은 순진하게 잘 모르는 표정을 지으면서 제발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어떤 그런 태도로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 안에 쥐레가 이제 안에 가득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가이사는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의 이제 성인데, 이 가이사하면 보통 로마 황제를 이제 가리킵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그 당시 로마 최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이사 티베로를 이제 말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마느냐 하는 질문은 그 당시에 누가 보아도 아주 위험한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이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하여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갈릴리 유다가 난을 일으킨 이유가 이 로마의 세금 내는 문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갈릴리 유다가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내는 자는 겁쟁이다 이러면서 막 선동을 하면서 세금을 이제 못 내도록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죠. 신정국가인데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반역하는 일이다, 이런 사상이 그 당시 유대인에게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도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말하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어요. 굉장히 미움을 이제 받게 됩니다. 특히 유대의 이제 독립을 염원하는 그 열심 당원인 헤롯 당에게 보복을 당할 수 있어요. 이 헤롯 당은 그 약간 미국 로마의 친로마 성향이다 이러면 막 가서 막 이렇게 살해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보복을 당할 수 있죠. 반대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이 친로마 세력인 이제 헤롯 당의 미움을 사서 이제 로마 정부에 이게 체포를 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 말하든지 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문제에 힘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 문제가 이런 종류입니다. 수능의 킬러 문항이 지금 말이 많은데 이거보다 어떤 면에서 더 난해한 이제 문제를 이제 내는 겁니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순진하게 또 그런 표정으로 질문하는데 무서운 덫이 그 안에 다 이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그 이유가 너무 그럴듯하기 때문이죠. 전에 교수도 이제 이렇게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수천만 원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기는 고난이나 어떤 재난이 아니라 사단의 시험과 유혹들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단지 순진하고 착하기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다 믿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성과 상식이 있어야 되고 그 이상의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와 분별력은 이제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게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적용을 하면서 이제 지혜와 분별력이 이제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사단의 속임수를 물리치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이제 합니까?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말이 거짓된지 진실인지 다 아세요. 그렇게 다 맞는 말을 했죠. 예수님 참되시고 하나님의 도를 다 맞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인정하는데 그 안에 있는 위선, 거짓을 이제 예수님 다 아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말을 잘하거나 이제 지적인 것보다도 참되고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표현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진실한 게 중요해요. 진실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실하기만 하면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 다 알아듣으세요. 다 알아들으시는데 진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유창하게 많은 말을 해도 안 들으세요. 하나님 전혀 그거 안 듣고 다 이제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그 외식적인 질문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이 거짓을 시끄러. 그러면서 막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참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피할 수도 있어요. 그 질문에 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중간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15절 중간 제가 읽겠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은화입니다. 데나리온 동전의 전면에 이제 월계관을 쓴 그 티베리오의 얼굴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고 어떤 글이 이제 있는가 하면 가이사 티베리오 신성한 아구스투스의 아들 만인의 주. 만인의 주로 이제 이렇게 라틴어로 이렇게 그 동전에 이제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 데나리오 동전의 이제 후면에는 그의 모친 니비아의 초상이 이제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세금을 바치라는 겁니까? 바치지 말라는 겁니까?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거라고 이렇게 바치라고 했으니까 세금을 이제 바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황제의 얼굴과 그의 글이 쓰여져 있는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면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 티베리오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권위에 복종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는 도로가 잘 닦여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동하는데 편리했고 오늘날 수도처럼 그 수로가 이제 다 이제 돼 있어서 집에서 이제 물을 이제 수도 틀듯이 물을 이제 사용할 수 있었고 로마 군인들이 국경을 지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또 여행하고 무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이런 혜택을 누리니까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는 거. 그거 유지하려면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로마에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의 주권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복종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과 베드로도 그 예수님과 이제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이걸 요약해서 이렇게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이제 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그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이걸 요약하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과 베드로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니까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라.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같은 말을 이제 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들 위에 있는 합당한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정부 관리나 공권력이나 직장에서 상관이나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권위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에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제 까다로워요. 또 꼰대짓을 하고 우리와 스타일이 맞지 않고 배려를 잘 해주지 않더라도 우리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은 노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는 거다 이러면서 거부하는 게 이게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는 게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리해서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나 성교회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거룩하지만 세상은 다 속되고 거짓되고 악한 것으로 이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일과 교회에만 계시고 주중이나 세상에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막 그렇게 하게 좋아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막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든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의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물론 위에 있는 권위라고 해서 다 복종해야 하는 건 아니죠. 불법이나 죄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요구를 할 때는 이제 거부를 해야 합니다. 독일 나치 정권이 이제 불법적인 일을 지시할 때 거부를 했어야 됐죠. 정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니까 그거 하면 거부를 했어야 했고, 또 이 정부가 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어떤 그런 지시를 내릴 때 거부를 해야 되죠. 거부를 하고, 직장에서 허위로 장부를 기록하라 이렇게 할 때 거부를 이제 합니다. 이런 예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잘못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에 한계를 이제 두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황제에게 바칠 세금을 바치고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황제에게 순종을 해야 하지만 황제가 신적인 숭배를 요구한다면 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 특히 그 초대 황제인 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부터 이렇게 어떤 어떤 신격화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계속 그 이후부터 이제 황제들이 동전에 이제 그렇게 망군의 주, 만인의 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그걸 요구를 한데 그건 거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황제로서의 어떤 그걸 인정을 하고 또 세금도 바치고 또 그 국가의 어떤 그런 걸 인정을 해야 되지만 신격화해서 신적인 경배를 요구할 때는 그건 거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얼마든지 있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복종을 했어요. 복종을 잘 했는데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은 거부를 했습니다. 다니엘도 왕에게 다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법령을 거부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저자들 체포해서 예수 이름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막 위협을 했을 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권위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세상의 이 권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옳습니다.
가이사가 하나님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해야 되는 거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라고 했는데 가이사가 하나님 것까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구를. 이제 그런 거부를 이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찬양하고 이제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거나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것을 두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가이사는 하나님의 것까지 자기에게 바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노마 시대, 노마 황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경배까지 나에게 이렇게 바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래요. 계속해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재산이나 성공이나 부동산이나 대학이나 좋은 직장이나 인기나 경제적인 안정 등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경배하도록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가이사가 하나님 것까지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걸 그런 어떤 충성을 이제 요구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것까지 가이사에게 바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것까지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고 비참하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면서 마음 아파했어요. 이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다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이제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런 마음이 진심일까요? 앞에서 살펴본 포도원 비유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다 때리고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거부하고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기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 비유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막 얼마나 막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치고 있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어떤 왕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포도원 비유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그 실체가 어떤지, 자기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권위를 끝까지 인정하잖아. 자기 소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어드는 그게 이제 유대인의 이제 본 모습이죠. 그들은 돈을 사랑했고 그들의 관심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다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은하에 있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너희 왕 예수를 풀어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들은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그래서 외쳤어요.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였습니다. 외적으로는 가이사를 거부하고 그 세금을 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의 마음 안에는 가이사가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안에 가이사의 형상이 찍혀 있으므로 그들 자신이 가이사에게 바쳐지게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 가이사의 어떤 형상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바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되고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 안에 있는 형상대로 가이사에게 바쳐지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아주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마음 안에 가이사 형상이 찍혔는데 이제 그걸 가이사에게 바쳐지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망하면서 이제 바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적으로 이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력이 어떠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마음 안에 뭐가 어떤 형상이 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무슨 형상이 찍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냐 아니면 욕심의 어떤 형상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고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찍혀 있는 형상이에요. 항상 마음에 그게 이제 우선순위예요. 그걸 제일 사랑해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찍혀 있는 형상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대박을 터뜨려서 큰 평소의 아파트와 또 외제차와 럭셔리하게 꾸미고 사는 어떤 그런 거.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성공해서 유명하게 되는 거, 인기를 많이 누리는 어떤 그런 거. 또 돈이 많고 연예인같이 생긴 배우자와 이제 결혼하는 어떤 그런 거. 또 노후를 잘 준비해서 행복하게 사는 이제 그런 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꼭 나쁘거나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찍혀 있는 형상이라면 그 형상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안정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자식을 모든 것으로 아는데 이것들에 문제가 생기면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모든 것으로 여기서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회 고위직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그냥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니 뭐 잘못했으면 뭐 이렇게 좀 벌 받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뭐 인생이 망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 그 모든 건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걸 거기서 내려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게 문제가 생기면 함께 그것과 망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우상과 같이 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포로로 잡혀갈 때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짊어지고 하는 겁니다. 우상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고 같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다는 건 어떤 거죠? 이제 가이사의 형상이 찍혀져 있는 그런 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져 있다. 이건 어떤 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과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니까 그 삶이 최고로 복되고 또 참되고 영원하고 행복한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형상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될 끝까지 같이 하게 그 삶이 복됩니다. 진짜 행복한 거예요. 진정으로 영원하고 그 삶이 참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제 바치라고 하는데 우리 위에 있는 합당한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